이 시간에 저는 익숙함이 낯설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성자가 허리가 구부러진 병자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더니 놀랍게도 구부러진 허리가 쭉 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성자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예전처럼 허리가 꼬부라져 걷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왜 또 굽어졌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이 익숙하고 편한지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또 굽어졌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3년이 될 때가 사실 제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익숙하면 긴장하지 않고 자신을 과신해 꼭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긴장감을 무뎌지게 만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옛 소녀는 말하기를 익숙함에 대한 경계는 낭패를 방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할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낭패가 아니라 내 안에 퍼져 있는 익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극과 아이러니는 언제나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시작했지만 이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면 사랑이 무뎌지면서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기득권에 익숙해지면 초심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됩니다. 지난 3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집에 갇혀 사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났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불행도 무감각해졌고 신앙생활조차도 힘들어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자 16년을 허송하면서 자기 먹고 살 길에 바빴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했지만 감격도 잠시, 곧 그들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73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잘못을 눈물로 회개했지만 성 안에 사는 무리가 없으니 마치 유령도시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낯설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익숙함이 낯설게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원하지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낯선 공간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발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타성에 젖어서 이익이 없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위협이 없으면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익숙함과 새로움의 경계에서 선택의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때 성숙을 위해 익숙함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익숙한 예배를 낯설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27절,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제일 사람들은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심벌주와 하프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 곧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 들판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산인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BC 444년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정작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독려를 합니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결국은 제비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총 1192명이 이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 행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머릿속에 이미 다 기획이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찬양대로 섬길 레위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포로 귀한 자 명단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많았지만 정작 레위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노래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보내서 마을에서 그들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분부를 내립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이들이 기쁨으로 나왔고 며칠에 걸쳐서 아마 그들은 찬양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자, 행사 준비는 끝났지만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벽 봉헌 행사 전에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서 그들은 일정 기간 금식을 하며 아내와 잠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죄사함을 받습니다. 몸에 속죄 물을 뿌린 후에 삭도로 몸에 있는 모든 털을 깎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후에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에 뿌립니다. 과거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합심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도 했습니다. 맹세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명도 했습니다.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이사를 왔고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우거진 성전을 쓸고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충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 행사는 마을 잔치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몇 년이 내려오는 문화적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들은 투철한 도덕성과 학문적 경륜,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을 서슴지 않는 지조와 절개, 이런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문명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선비들은 추위에도 지조를 잃지 않고 가난에도 절개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화가 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을 살펴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항상 3가지를 늘 반성을 했습니다. 맡은 일에 내가 충성을 했는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신의를 잃지는 않았는지, 배운 바를 내 삶 속에 실천했는지, 그들은 일일삼성 3가지를 항상 반성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신부나 승려보다 영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깊이가 없다라는 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몸가짐이 바르지 않고 입이 가벼워 진중함이 없습니다. 눈이 풀려있고 영이 맑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나이를 먹어도 성숙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의 익숙함에 그냥 젖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정결의식이 끝나고 봉헌 예식의 외적 내적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여기저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을 나와 골짜기 문을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 그 익숙한 북쪽 성전으로 가지 않고 낯선 예루살렘 남쪽으로 모여드는 것일까요? 우리 3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고 찬양대 둘을 세우되 하나는 성벽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해 행진하게 했습니다. 골짜기 문, 성벽 꼭대기에 서 있던 느헤미야는 성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성벽 위에는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각각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 이제 서게 합니다. 선도에는 제사장 에스라와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가 각각 위치합니다. 뒤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는 악기를 잡은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찬양대가 도열합니다. 이제 곧 행진을 시작합니다. 많은 그런 문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제사장 에스라가 선도에 서 있는 무리들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선도에 서서 지금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그림의 왼쪽 끝에 끝자락에 있는 문이 골짜기 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 문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골짜기 문에서 실로암 연못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레위 사람들은 안기를 연주하고 찬양되는 노래를 부르면서 따릅니다. 그 밑에 이제 왕의 정원을 지나 분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꺾이는 곳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윗성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따라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샘문에서 북쪽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문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계단을 따라서 내려와서 수문 앞 광장을 통과해서 이제 북쪽으로 쭉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찬양대와 그 무리들이 이제 어떤 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는 어느 방향으로 출발을 합니까?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읽은 후에 다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찬양대는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고 그 뒤는 내가 성벽 꼭대기에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풀무탑을 지나 넓은 성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옛문, 물고기 문, 하나넬 탑, 함메아 탑을 지나 양문까지 가서 감옥문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선두에 서 있는 느헤미야는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이제 골짜기 문을 출발을 합니다. 아까 처음 출발했던 그 왼쪽 구석에 있는 그 문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북쪽으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찬양대가 뒤를 따르고 찬양을 부릅니다. 바로 위에 있는 화덕망대를 지나서 그 지난 다음에는 그 성벽 위의 길이 넓은 길이 나타납니다. 넓은 도로가 나타나면 그 후에 에브라임 문과 옛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위로 가면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옥문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옥문에서 그들은 계단을 따라서 내려와 이제 북쪽에서 아래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볼즈와 수금과 하프에 맞춰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며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마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곡조는 거의 다 단조입니다. 그 단조의 그 음률에 맞춰서 우수에 젖어 있는 그 노래는 사실 우리의 영혼에 묘한 울림을 줍니다. 아마 분명히 이 노래는 빠른 템포의 아마 찬양이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고 어깨춤이 나옵니다. 그들의 시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추며 지금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찬양을 부르며 기차 놀이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뛰놀며 찬양을 할 때 그 뜨거운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설교가 길다고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점잖게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와서 졸다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정말 땀으로 범벅이 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것,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믿을 때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출발했던 두 무리가 드디어 성전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뒤로 오케스트라와 연합 찬양대가 도열해 서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닫혔던 성전의 문이 쫙 열리자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무리가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며 순서에 따라 제단 앞마당으로 입장을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장 먼저 봉헌식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둘째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자비를 잡았고 나와 지도자들 절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나민, 미가야, 엘요에네, 스가리야, 하나냐는 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야,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함께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견자 에스라히야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성전의 제단에 불이 타고 있고 그 옆에는 그 제물로 바칠 짐승의 모습도 보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에스라가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렁찬 찬양대의 노래소리가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집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기원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 이후에 73년 만의 일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찬양 중에 분명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음에 분명합니다.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첫날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강단의 의자도 성가석도 텅 비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이때 귓가에 마치 천상에서 들리는 천둥처럼 예배당에 찬양이 울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앞장서고 그 뒤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따르고 그 뒤에 성가대가 따르면서 찬양을 부르며 입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풍경이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은 이 성공회 교회 예배당으로 썼던 곳이기 때문에 지붕이 높아서 저희가 찬양을 부를 때 공명이 생깁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때는 피아노 반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이 예배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함께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탁월한 우리 찬양 인도자들과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 어떤 때는 전율이 오고 막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목정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들이 그야말로
73년 만에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장면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뜨겁게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4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들이 희생제사를 크게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큰 기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부어주십니다. 성전 주변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대의 노랫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제단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약동하면서 모두가 기쁨으로 즐거워하자 온 성이 진동을 했다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joice with great jo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큰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엄청난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시마는 하나님과의 결속에서 누리는 영혼의 약동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의 헬라어 카라는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우울하니까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날이 조금 개면 친구들과 연락해가지고 서로 그냥 커피도 마시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잡담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요즘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썰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도 어느새 우선순위를 잊고 삽니다. 예배 나오지 않는 게 그냥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그 순간에 은혜의 셈이 막히면서 기쁨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이 무감각함이 낭패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작은 징계를 받아 더 큰 일의 경계를 삼습니다. 예배는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예배당에서는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뒷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자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앞에 보이는 그 자막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에 자꾸 손도 가고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가장 앞자리, 금자리가 지금 딱 3명 앉아 계시는데요, 앞자리에 오셔서 익숙함을 깨트리고 한번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봉헌 예배를 마친 후에 백성들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세 번째, 예배의 열매로서의 헌신, 우리 44절, 4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날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를 맡은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의 들에서 거두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첫 곡식과 11조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졌던 과거에는 삶의 질서가 헝클어지자 가난과 죄의식에 늘 짓눌려 살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큰 기쁨에 넘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둘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생계를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 앞에 기쁨을 경험하자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또 감동을 받아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친구가 한 3,400명이 넘지만 그 중에 정말 친밀하게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차가운 눈빛과 댓글 한마디와 작은 말 하나에 상처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하고 그냥 단순한 논리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내 삶 속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관계를 왜곡시키는 필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상처가 뇌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 속에 우울과 불안과 분노와 같은 감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를 쌓고 그리고 불신을 쌓아가면서 관계 속에 스스로 고립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익숙함에 무뎌져서 감사함을 잃어버린 걸 깨달은 후에 제단의 피를 통해 주의 은혜를 붙들 때 비로소 막혔던 감사와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교육자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할 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익숙했던 하루가 모두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축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 익숙함이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혹시 예배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정말 소중했던 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곰곰하게 살펴볼 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절망 속의 삶을 지탱해주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속을 구분하는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욱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익숙한 삶에 낯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거나 우리의 예배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전염병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질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정에서 순모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망가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이 살아나고 서로가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축제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삶의 질서는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속을 구분하는 성벽을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예배를 회복하여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